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을 조명해 주시고 또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주의 깊으신 뜻을 따라 걷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님 인정과 칭찬과 동행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신앙생활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팔복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누는 몸을 위하여 그리고 눈물은 마음을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비누가 필요하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울게 될 때에 우리의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데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대한 바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늘 배고픈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천국의 복된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해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또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애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이냐 하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애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또 숨이 막히고 온 몸과 온 마음이 떨리며 뼈까지 쑤시는 고통을 느끼는 슬픔, 이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슬픔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이제 아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이 정도의 그런 이제 슬픔을 말할 때에 바로 애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애통을 나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고 또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머리 위로 날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위에 뒹굴며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고서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큰 슬픔을 얘기할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왕이 이렇게 죽게 되면 우리가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붕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붕이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붕괴되는 그런 이제 큰 일을 당했고 큰 슬픔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반면에 자식이 죽었을 때에 이제 이 슬픔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척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척이라는 말은 참혹할 참자에다가 근심할 척자 또 슬퍼할 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크든지 부모로서 자식이 죽었을 때에 참척의 고통을 맛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천붕과 같은 혹은 참척과 같은 이런 큰 슬픔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일은 천붕이랄지 참척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운 이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애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픈 일을 통해서 혹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애통은 바로 자기 스스로 슬퍼하는 행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당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당하는 애통이 아니고 자발적인 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애통을 당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애통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애통해라고 강조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자발적 애통인데 이 자발적 애통이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된 나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모습입니다. 이 죄인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건 지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를 알고 우리가 정적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건 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것을 놓고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일까? 왜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비천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의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되게 두 가지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참 빗살이 좋아서 친구 부모님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을 잘하고 밥도 잘 얻어먹고 용돈도 잘 얻어 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거든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러고 또 손자도 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촌수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아버지 소리가 나오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친구 부모님께 쉽게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못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 소리가 그냥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쉽게 나옵니다. 근데 불신자는 이 은혜를 입기 전에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친구 부모님을 놓고 뭐 아버지 어머니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어떻게 생전 처음 본 친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쉽게 나오냐? 나는 잘 안 나오더라. 나는 한 서너 번 봐야 아버지라고 나오지. 그냥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는 안 나오던데 너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그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호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술도 안 먹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냐? 너 같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제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를 또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운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강직하고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만 가면 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 모습일까? 이것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죄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지적받고 그의 생명이 거두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그런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을 놓고 그는 애절한 모습으로 통곡합니다. 사도 바울은 통곡 안 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입고 또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인된 것을 깨닫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하면서 그는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진실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인됨을 슬퍼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나 자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가 또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세상입니다. 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애통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애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당할 세상과 멸망당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저래 가지고는 소망이 없는데 저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나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 동족, 내 동포가, 내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짓고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을 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는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서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또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또 배고픔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배척을 당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시도까지 할 정도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힘들게 사니까, 힘들게 사역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고생돼서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것도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칼로 죽이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말바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는 절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눈물이 좀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보다는 남자들이 아무래도 눈물이 좀 적고 좀 그렇죠. 예? 또 연세 많이 드시면 눈물이 말라가지고 울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우시는 것을 보면 정말 눈물이 안 나오니까 입으로만 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이가 가짜로 울 때 어떻게 웁니까? 눈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그러면 딱 알잖아요. 부모가 저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눈물이 없는 사람도 드라마를 보면, 슬픈 대목을 보면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남자들도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 작가들이 드라마를 이렇게 이 시나리오나 이런 걸 쓸 때, 각본을 쓸 때 개그맨들은 개그를 할 때 이 웃음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웃어야 해요. 그 대목에서 안 웃으면 그날 개그는 실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웃음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드라마는 뭐가 있겠습니까? 울음 포인트가 있고 웃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해 볼 때마다 한 번쯤은 웃는 대목이 나오고 또 한 번쯤은 마음이 짠해져 가지고 주인공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대목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반응이 안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또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모습 혹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도 흘려야 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 또 신앙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마음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옵니다. 불신 가족을 볼 때에, 또 우리 친구와 이웃을 볼 때에,
또 죄악된 세상을 볼 때에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해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나 자신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세상 때문에 우리가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눈물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올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복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전치사예요. 뭐뭇 곁에라는 말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은 다가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울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애통해도 이것이 애통으로만 그친다면 아무 유익이 없죠. 오히려 더 슬프죠. 그렇잖아요. 아이가 울었어요. 아이가 울었는데 엄마도 관심 안 써주고 아무도 관심 안 써주고 이제 그 상투적인 방법을 아니까 그 부모가 뭐 손님 오신 분이랄지 혹은 다른 분들이 아유 얘가 우네 하고 달리려고 하면 그냥 놔두라고. 저 이상 가만히 놔두면 뭐 저 혼자 그친다고.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 먹이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전략을 짜가지고 그럴듯하게 울었는데 그리고 하소연을 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 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가 애통해야 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애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56편 8절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이것이 단순한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내가 흐르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나의 답답함 때문에 혹은 내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울왕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이 눈물은 그냥 땅에 스며드는 눈물이 아니라 헛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주의 병에 이 눈물을 다 담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국사를 다 정돈하고 집안일도 다 정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횡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 선지자를 걸음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그럽니다. 내 종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또 안타까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스스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안 세리가 성전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또 헌금 생활도 많이 했고 하면서 이런저런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간 줄 아느냐? 바로 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는 죄인이요, 바리새인이 볼 때도 물론 죄인이요,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으로 그는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게 될 때에, 애통해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울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죠.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울면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막 울면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그냥 울어버리라.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좀 뭐해질 거라? 후련해질 거라고. 그냥 울어라고 그래, 울어라. 예? 또 하나 우리가 울 때 특징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울면 옆에서 웃을 수 있어요? 짠하죠? 연민의 정이 일어나죠? 예? 그 사람의 슬픔이 나한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하고 좀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또 세상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같이 아파하는 공감 능력이 없다면 이건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해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또 주변의 답답한 형편, 또 죄인들의 모습, 또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애통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날마다 애통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원문 성경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법에서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 계속적인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현재의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거부감 우리의 죄악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가 많잖아요. 죄 안 짓고 넘어가는 날이 하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주일날 예배 시작하면 무슨 기도 드립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회개의 기도. 그런데 그 시간에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이 계속적인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세요. 내 주변에 안 믿는 가족과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애통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가 애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애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오래전에 애통했어요. 그러고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막 애통해야 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 예수 믿으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리고 그 평안 속에 우리 애통이 다 감춰져 버린 거예요. 나의 모습은 여전히 애통해야 할 모습인데 애통해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애통해봤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울어봤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부터 그래요. 정말 개척 초기에는 날마다 울었어요. 근데 교회가 좀 붕대고 하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그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시셨다는 대목이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누가 좀 그 대목 좀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예수님 웃으셨다. 예수님 우셨다는 기록은 3번 나와요. 그런데 웃으셨다는 대목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유머 감각이 없는 분이었다. 웃을 줄을 모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진지하게 사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늘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 같은 불쌍한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애통해 하셨어요. 안타까워하세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인생을 볼 때에,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답답한 인생들을 볼 때 주님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눈물 흘린 거 보니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알겠다 그러거든요. 주님의 눈물은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병자를 고친 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더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통분히 여기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인생의 죽음 앞에 나약해하는, 그리고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부족을 고민했습니다. 자기 성찰을 힘썼습니다. 자신의 의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 신앙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 벌기 위해서 신앙 다 버리고 재앙하는 소돔성으로 이주했던 사람입니다. 큰아버지에 배신했습니다. 정말 인정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내 주변에 재앙 많은 세상을 보면서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이 거의 없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말 많은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둘 중 하나.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말 그냥 많은 사람, 수다 떠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둘 중 하나. 나는 말 전혀 안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 과묵하고 좋더라.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말 많아도 좀 수다를 떨더라도 그런 사람이 차라리 낫더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혼자 사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 많은 게 낫잖아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날마다 화내는 여자하고 살고 싶습니까? 날마다 우는 여자하고 살고 싶습니까? 둘 중 하나.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날마다 화내는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날마다 우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누가 좋아요? 적당히 화도 내고 적당히 울고 그런 사람은 없고 그냥 둘 중 하나라면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차라리 날마다 화내는 여자가 낫죠? 안 그래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운다며. 예? 참 깊이 잠들었는데 꿈속에 뭔 울음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옆에서 일어나가지고 혼자 울고 있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안 살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교인도 그래요. 성도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우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싶어요. 예? 그런데 반면에 생전에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고 생전에 우는 법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생전에 눈물 없는 사람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날마다 우는 사람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생전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누구? 우는 사람이 낫죠. 목사님, 제가 볼 때에 다 늘 우는 사람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날마다 울면 정말 제가 제가 가서 그냥 진정하시라고 그냥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낫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웃으면서 사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근데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생전에 울 줄 모른다면 이건 신앙생활에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인데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답답해서 우리가 우려할 때인데 우려할 때 울지 못한다면 우려할 사람이 울지 아니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의 감격 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데리고 와서 막 사진을 찍죠. 아이를 막 웃기려고 막 부모가 앞에서 그냥 생쇼를 합니다. 아이 웃게 하려고. 다 해보셨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를 울리는 부모가 있어요. 일부러 울려요. 왜요? 우는 모습도 예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내 자식은 아기 때 우는 모습도 예쁘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웃게도 해서 사진을 찍지만 우는 모습도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우리 새끼는 이렇게 이쁘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합니다. 예뻐요, 안 예뻐요? 다음 사진. 예, 또 다음 사진. 참 예쁘잖아요?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런 모습들. 또 다음 사진. 참, 쟤는 배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울 듯 말 듯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있는 모습. 예쁘잖아요? 예? 저 사진을 보면서 부모들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울고 그러겠습니까? 너 어려서 이랬다 하면서 또 막 웃겠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런 모습. 또 볼까요? 뭐가 서러운지. 예뻐요, 안 예뻐요? 나무 자식인데 왜 예뻐요? 근데 예쁘잖아요. 예? 내 자식이면, 내 손자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저런 모습 예쁘죠? 울어도 예뻐요. 울어도 예뻐. 또 다음 사진 보겠어요. 뭐가 서러워서 저렇게 우는지. 정말 상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 지금 배를 그냥 웅켜잡고 막 울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다음 사진 볼까요? 다 웃어요. 얼마나. 제가 저 모습을 보고 별로 안 웃으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한테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다녀왔다고 그래서 오늘 낮에 교회 못 왔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울고 짜증내고 막 그거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 이제 진료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오늘 저녁에 내가 얘들 우는 모습 보여줄 텐데 그거 보면 웃음이 나온다. 얘들 우는 모습이 꼭 보도록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웃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웃는 모습이 미워요? 예뻐요? 나무 자식이라니까요? 근데 예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애통 속에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신앙경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우리에게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잘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신앙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애통해야 한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을 보며 또 심판받을 세상을 우리는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또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애통해야 하고 또 안 믿는 가족들과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애통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쉬겠다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공고히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또한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또 멸망받을 세상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는 이 악한 세상을 보며 우리가 또한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애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사 주의 위로를 허락하시며 또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은혜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애통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여겨주시며 우리가 애통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움을 입게 하시고 또 새롭게 새 출발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까지 주의 병에 담으시고 또 저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저희의 안타까운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